우리나라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점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매출이 4,822억 원이었는데 3년이 지난 2006년도에 매출이 1조 28억을 돌파했습니다. 3년 만에 5천억 이상을 돌파하게 되고요. 2년이 지난 2018년도에는 무려 1조 5,224억 원으로 뛰면서 3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커피 파는 회사가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점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거기는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작은 점에서부터 고객을 감동시켜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이 스타벅스 안에만 들어오면 존귀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들 편하게 만들었어요. 거기 있는 직원들 하나가 얼굴 찌푸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 스타벅스 안에만 오면 해결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층들이 노트북을 갖고 온다든가 아이패드를 갖고 오면 그걸 쓸 수 있게끔 전기도 꽂이하게 되고요. 커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빵도 먹고 필요한 여러 액세서리를 살 수 있게끔 올렸어요. 그래서 커피 파는 회사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렇게 매출을 올린 것은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객을 감동시키면 주머니가 열려집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밖에 끝나고 나서 다른 데 안 빠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아내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저녁 식사가 달라진 거예요. 부모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용돈이 늘게 되고요. 자녀의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면 이 자녀가 효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세웠지만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쫓김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이 되었어요. 이젠 그를 더 괴롭힐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 때 빼앗겼던 이 법궤를 이렇게 가져오는 가운데서 아라운왕 타작 마정에서 갑자기 법궤를 갖고 왔던 소가 흔들리면서 법궤를 잡으려고 웃사가 손을 댔는데 즉사하고 말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이 법궤를 그대로 놔두고 자기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3개월 동안 고민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법궤를 부하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그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속옷이 없는 변변치 않았는데 얼마나 기쁘게 어린애처럼 뛰었는지 속살이 다 볼 정도에서 자기의 아내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이 말합니다. 당신 왕으로 채통제기하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 가운데 뜰에다가 휘장을 치고 거기다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지난 가운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법궤는 뭡니까? 이 법궤 안에 세 가지까지 들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가 시내산에 받았던 말씀의 두 돌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안을 누렸는데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나잔산에서 통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전 짓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애통할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셔서 오늘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이 법궤가 바뀌는 게 애통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아방은 상하로 만든 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마음이 없었는데 다윗도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 법궤에 관심 없을 수 있는데 문득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나만 백향목궁에 있다니 안타까운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고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짓는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다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말한 한마디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40일 동안 똑같이 갔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 가서 봤더니 키가 2m 70이 넘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철병거를 가졌더라, 여기성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메뚜기와 같아 돌아가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놀란 기적으로 출애굽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는데 그 말에 하는 마음이 섭섭해져 버린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말합니다. 아낙 자손 있고 철병거 가지고 여리고성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대로 그는 우리의 밥이다 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자라는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천냥도 한마디 말에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이 좋게 할 수도 있고요, 내 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에 짓눌리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4절에서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령이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나온 말이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복된 말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는 명예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면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라. 명예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돈 있다고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 있다고 이름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에 보게 되면 위대한 권력자들도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오병이 있게 되고요, 부자들도 올라간 것 같지만 다 곤두박질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내가 네 이름을 명예롭게 하겠다, 세상이 뛰어나게 해주라 약속해 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왕 가운데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고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면 주께서 내 이름을 높여줄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자리 하면 나는 좌편 나는 우편 권력 터중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구나. 그래서 아낌없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다 씻었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습니다. 가룟유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찌해서 이 비싼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둬라, 저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희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증거된 것마다 이 은혜를 증거하라고 해서 칭찬받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마리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것을 감동 주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넴의 귀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마다 주의 종이 우리 수넴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식사를 잘 대접했어요. 근데 식사만 한 것이 아니라 잠잘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다락방에다가 방을 짓고 침상과 책상을 놔두고 모셨더니 엘리사 선지자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 여인아, 내가 내게 뭘 해줄까? 나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근데 게하시라고 하는 산이 저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없습니다. 오라기라,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아이고, 무슨 소리 합니까? 난 여자의 기능이 다 끝났는데 아들은 무슨 놈의 아들이요? 아들을 준 거예요. 아들만 있다고 다 된 겁니다. 자랐다가 또 중간에 죽었는데 살려나게 만들고 가문도 피하게 만들고 때를 따라 돕는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애를 써서 내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기만 하면 아직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 없어도 존귀케 되는, 창대케 되는, 명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은 평안의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이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 내가 사색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시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늘 모든 온속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도 이방 나라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때는 평안하다가 그가 죽고 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방 나라를 들어서 어렵게 만들면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셨어요. 그들이 편하긴 편했지만 지속되는 평안이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평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었더니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있어 평안이지만 이건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권력 있어 이것은 영원한 평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에 감동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같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습니까? 부부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돈으로 힘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풍랑을 다 잔잔케 하시고 영원한 평안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면 명예의 복, 평안의 복을 줄 뿐 아니라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12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네가 나이 많아 죽을 때에 나는 너희 몸에서 태어날 아들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주겠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사울 왕의 가문에서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 왕위를 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날 수도 있지만 사울 왕의 가문에서 시기하고 주태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줬더니 네 태에서 난 자식들이 네 왕위를 이어받겠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되고요. 나라가 두 동국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쉽게 722년에 멸망했지만 이 다윗의 가문은 나중에 유다 지파 BC 587년까지 가다가 그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명와 인생의 질투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네 자녀들이 잘못할지라도 사울에게 왕위를 뺏는 것 같이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징계와 막대기로 채찍질을 하거니와 영원히 왕위를 뺏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바로 다윗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위가에 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위에 유학을 보내면 잘 되는 겁니까? 많은 물질을 남기면 잘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감동을 주고 잘 섬기면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벗겨놓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그 말 때문에 감동받아서 명예의 복, 평안의 복, 자녀의 복을 주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100세 때 주었던 아들 하나 바라면서 낙을 즐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금 모리아산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다니, 몸통 사지를 쪼개내고 창자를 끄고 불로 태우는 번제로 드리다니 가능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 알았다. 네 약한 아들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했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해 주셨어요.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낌없이 자식까지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감동과 그 자녀들이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신약에도 예수를 감동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지만 대표적인 개수가 바로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릴 때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와서 예수께 말씀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방의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에게 와서 고쳐달라니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아닙니다. 내게도 밑에 한이 있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찌 오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했던 주님이 놀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했는데 이 놀랍게 여겼다 말은 to wonder,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했더니 주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만한 믿음이 없노라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백부장처럼 이방의 삶에 믿음으로 감동을 줬더니 그 하인도 낫게 되게 되고 이 백부장도 영역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 치고 복받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복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복받고 그 당대도 물질의 복도 받았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권사회 회장과 여전대 연합회 회장님들께서 임원들을 회장단을 모시고 가나안덕이라고 한 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어디로 선택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나안덕을 가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금요일 날 일산 서부경찰서 경목위원장이 되어서 우리 경찰서 파출소장 이상 간부들을 직원들을 모시고 한 60명을 미덕원이라고 가나안덕의 딸의 식사에서 식사하는데 그때 이 권사님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내일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앞장선 일꾼 식사를 사는데 그 전통 찻집이 차가 있는데 비싸더라. 그걸 한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라고. 어저께 12시 갔는데 그분 5분 전에 와서 우리 기다리더라고요. 고기를 다 구워주고 옆에서 보는데 내가 구운 것보다 구워주니까 더 맛있더라. 근데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로는 이분 11조를 1억 원 난다고 해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떤 목사님 그런데 11조 1억 한다면서요. 아이고 목사님, 1억은 아니고요, 많이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강주에 있는 포도원교라고 하는 게 가장 가난했답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장 가난해서 11조를 10,000원 낼 수밖에 없었대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남편 사업도 망하고 빚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간 도주하듯이 김포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 강주에가 이 가나안덕처럼 오리를 파는 가게가 있어서 김포에 와서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했는데 또 안 돼가지고 밀려서 여기 풍동으로 오게 됐어요. 애니콜로 오게 되는데 벌써 신용불량자죠. 돈도 없죠. 근데 누가 그러더란 거예요. 1억만 있으면 여기 있는 땅을 사서 해봐라. 근데 신용불량자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참 항상 어려울 때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둘째 아들 5살 먹은 애를 설잡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썼답니다. 실패하고 쫓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돈 10,000원만 있으면 1,000원 11조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기적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해줘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근데요, 이분 고백이 장대비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가나안덕이 23년 됐는데 비닐하우스 쳐놓고 했잖아요. 땅만 쳐놓고. 근데 카드를 안 걷기 때문에 그때는 돈을 써야 했는데 얼마나 복을 주는지 돈 내려고 줄 선 사람이 15, 20명 됐대요. 근데 이분 말이 눈을 감고 떴다는 시간이 없을 정도 돈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오면은 20만 원 벌면 무조건 떼갖고 손에 잠들어 집어였대 11조로. 그냥 오는 대로 돈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떼갖고 딱 11조를 냈는데 보니까 10에 2조를 냈대요. 자기는 모르고 했는데 그렇게 안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집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11조만큼 복을 주셨대. 말을 해야 될란가 안 해야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만 11조 얼마 낸다는 이야기 했어요. 기천만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내가 우리 둘째 아들 손잡고 5살 먹은 애를 기도할 때 이 애가 그때는 몰랐는데
고백하더라. 엄마, 난 그때는 몰랐어. 엄마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했던 걸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 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든든한 교회 가서 새벽기도 참여하죠. 낮에는 차량 운전하죠. 섬기고 있다. 11조 정확하게 한다. 근데 그 아들이 받았는데 또 잘 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가나안도 가죠. 미도곤 하죠. 가나안 불고기, 가나안 장어, 여기만 있으니까 수두룩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강주 포도원교에서 가장 가난한 자였는데 교인 전체가 받는 복을 자기가 혼자 다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 할렐루야. 아무리 길이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단돈 10,000원밖에 11조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고, 내게 복 주셨을 때 은혜를 잊지 않고 되는 대로 11조 드렸더니 그 11조만큼 복을 주셔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 감동이 됐어. 노력해서 여러분 됩니까? 사업하시면 노력하고 사람 만났더니 잘 되는가요? 사람이 속이고 버림받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의 군 잡아서 높이 되든가요? 오히려 줄 잘못 당해서 썩은 줄 동아줄 하듯이 주풍낙엽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로라도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동을 주면 주께서 명예의 복, 평안의 복, 자녀의 복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2020년도부터는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영학 이론에 보게 되면, 돈을 벌려면 고객을 감동시켜라. 고객은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동하게라. 고객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고객이란 말을 하나님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감동하게 해라.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동받은 주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했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걸 기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오는 겁니까? 축복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오다 보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는 벌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아들 통해 내게 구원도 주셨고 때를 따라 동행해 주셨는데, 없는 것처럼 감사도 하지 않고 말도 불평하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로마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감동하고, 솔로몬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다윗처럼 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미암아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20년도를 준비하는 건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되어서 2020년도는 풀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동시키려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면 아멘 주여 나 같은 죄인 쓰시오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감동시키고 복을 받기를 바라고요. 어느 자리라도 힘든 곳에도 주님 나 같은 걸 쓰임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이렇게 큰 성전이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은 재벌도 없고 다 개미 군단 같은데 우리를 통해 성전 건축가 버티게 한 거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장로님이 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우리는 제대로 들은 것 없었지만 한 때를 따라 돕는 여기까지 오게 있지 않아요? 믿습니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도 못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한다 하면 거긴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백향목에 구하거늘 하나님의 벗겨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마음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자자손 잘되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은혜 받아서 2020년도는 풀림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프랜차이즈가 2013년도에 4,800억밖에 못했는데 불과 3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하게 되고 2년에 1조 5천억을 돌파하게 된 비결은 작은 일에도 고객을 감동시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사업도 고객 감동하면 주머니가 열려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어찌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백향목궁에 가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안타까운 마음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 평안의 복,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도 우리는 언제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못한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갈렙이 받았던 복, 다윗이 받았던 복,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마리아가 받았던 복, 백부장이 받았던 복,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었다면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해서 2020년도는 하나님의 감동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작은 미침이 미약했지만 날로 장대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